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류현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는데 이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이 또 꽤 많죠. 그래서 잠깐 소개합니다. 류현성 목사님은 호주 시드니 우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저와 이용남 선교사님 호주 갈 때마다 또 귀한 교제 하고 또 중요한 건 갈 때마다 맛있는 걸 사줬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고 내일부터 제주에 선교 세미나가 있어서 한국 잠깐 방문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모셨어요. 다른 교회는 못 가시는데 우리 교회만 오셔서 지난해에도 이맘쯤에 말씀 전해주셔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는데 오늘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유현성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믿음의 선한 경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변화를 위한 고통을 받아들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변화되어서 계속 변화된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변화된 우리가 변질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기적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적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믿지요. 병든 사람이 기도해서 낫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기도해서 살아나고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변질되게 돼요. 우리가 언제 변질이 일어나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불의하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의 원뜻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어떤 게 불의하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이 재판관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불의하다는 것의 특징을 보니까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불의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나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그게 불의한 거래요. 내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곧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하나님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정말 변화된 모습이죠.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되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요, 물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는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바뀌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가발 쓰고 여러분들 장발머리로 이렇게 가발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여기 땜통이 이만큼 있는 가발을 쓰고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보면 이미지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양복을 입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소대 나시를 입고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거 목사야? 이러면서 아마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변화예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인 변화는요, 그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밀가루에다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누룩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화학적인 변화죠. 얼음이 태양 밑에 가면 변화합니다. 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화학적인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우유를 계속해서 젓게 되면 그 우유가 이제 굳어져서 치즈가 되고 반류가 되면 치즈가 되는 거죠. 이런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는데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변했다라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야, 변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영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될 때 물리적인 변화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환경만 바뀌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모를 성형수술해갖고 외모 바꿔보세요. 감동하는 건 한 일주일 가실까요? 한 달 가나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눈에 보여져서 변화되는 거에 감동하는 건 얼마 안 가요. 여러분들 이 앞에 여기 세계 지도가 요게 바뀐 게 요번 주래요. 근데 제가 아까 봤어요. 들어오시는데 다들 감동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십자가 어디 갈게요? 십자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뒤에 있어요. 예. 여러분들 왜 감동을 안 하십니까? 이런 변화들에 대하여 감동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외부의 힘이 바뀌어야지 내가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 불의함이 없어지면서 불의함에 반대함에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로움은 경건을 통해서 온답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롤로메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방황합니다. 방황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늘 불안함이 잠재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방황은 마침표를 찍고 우리의 인생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방황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쓰여져야 될 곳에 내 시간이 쓰여지고 내가 써야 할 곳에 내 물질이 쓰여지고 있고 내가 집중해야 할 곳에 내 마음들이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면서 때가 악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술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들 기대감이 없으신가 봅니다. 이종훈 목사님이 아니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하는 사람이 은혜롭게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전하는 사람이 은혜가 없어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는 성숙한 분들인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변화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무엇일까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원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변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놓치는 게 변질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변질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꼭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일을 하는 것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일꾼이 있고요, 일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꾼이십니까? 일감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교회 일꾼들이 무슨 일 합니까? 일감을 일꾼 만드는 게 교회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꾼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야지 일감 되시면 안 됩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일감이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걸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일꾼인 줄 알아가지고 일꾼으로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어느덧 보면 일감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머물며 그 변화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이 단어는 텔레이오사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성숙한다, 성장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해야 될 일들,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를 통하여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되고, 인격이 성숙해 가야 되고, 언어가 성숙해 가야 되고, 우리 행동이 성숙해 가야 되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참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한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쉽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관심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관심이 변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절대 안 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변화가 멈춰지고 변화에서 변질로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들은 삶의 몇 가지의 결단을 합니다. 성전 세우고 그 땅에서 새로운 일을 위해서, 변화된 삶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기 위해 그들이 결단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관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포로에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변질되었을 때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의미 있는 것에 마음을 부여했고 삶을 중심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야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들 안에 변화는 무엇인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심을 바꾸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사람들은요,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종훈 목사님께서 넥타이를 무슨 색 메고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봤는데 몰라요. 참 난해한 색깔을 메고 오셨어요. 오늘 금색과 은색이 이렇게 줄무늬로 들어가 있는 아주 예쁜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왜 모를까요? 봤는데 모르는 이유는 내 관심 있게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과 시련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간증할 수 있게 되고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사고가 나면서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셨어요. 머리를 부딪혔는데 뇌출혈이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뇌출혈이 올 때 이렇게 딱 충격을 받았을 때 피가 이 살을 찢고 나가고 밖으로 분출되면 오히려 좀 낫답니다. 물론 위험하긴 하겠지만 그게 좀 나은데 피가 안으로 고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부딪혔는데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이 뇌 안에서 이렇게 머리 안에서 피가 고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뇌출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슨 마음이 오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안 깨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문제를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크게 구체화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문제가 막 점점 막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 큰일 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안 깨어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에 휩싸여.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래서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믿고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의식이 좀 이렇게 피가 없어지든가 이게 피가 좀 빠지든가 어떻게 돼야지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술을 아무것도 손을 쓸 겨를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식사를 못하니까 링거를 이렇게 꽂고 계시는 거예요. 링거를 꽂고 계시는데 이 의식이 없으니까 손이 이렇게 붓기 시작하는데 발처럼 이렇게 막 퉁퉁퉁 붓더라고요. 붓는데 제가 거기다 이제 얼음찜질을 해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는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이제 얼음찜질을 이렇게 손에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기도하면 잠이 잘 오지요. 성경을 읽으면 진짜 잠이 잘 오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살아가는 자에게 어찌나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졸고 있는데 한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졸고 있는데 제가 이게 잠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결이었는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양 소리가 무슨 소리가, 뭔가 소리가,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뭔가 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전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을 제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사가 이거예요. 왜라는 찬양이에요. 1부 때도 제가 했는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너무 찬양을 잘하셔서 비교될까봐 제가 하기가 오늘 좀 떨리는데요. 그 찬양이 왜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할까요? 네. 비교는 하지 마시고. 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찬양을 주시고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소리가 귀에 남아있는데 이 소리는 밖에서 들렸던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불렀던 소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졸고 있는 중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기 위해 주셨던 찬양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기도에서 그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낫겠다라는 소망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 종교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고는 있었지만 기도의 능력은 붙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결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다음날 의식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다 감동이 없으십니다. 관심이 없어서 니네 아빠지 우리 아빠가 아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의 관심은 아버지의 살아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3일 동안 의식이 없으셨거든요. 3일 동안 의식이 없는 중에 어떤 깜깜한 길을 계속 이렇게 걸으셨답니다. 걸어가시는데 그 길 끄트머리에 아주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반쯤 이렇게 요만큼 열려있는데 거기서 빛이 이렇게 새어나오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이었대요. 그래서 그 너무 어두운 곳이 답답해서 그 밝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고 계속 거길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꿈에 의식이 없는 중에. 그리고 그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려고 딱 문고리를 잡는 순간 눈 뜨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셨으면 천국을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신 이유는 물론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믿지만 저에게 있어서의 간증은 뭐냐면 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보다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1년 만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회 불안합니다. 마치 시한폭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런 느낌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릅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요, 제가. 네.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지금
우리가 축복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런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관심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세계를 품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대에 블런딘이라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제주를 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특기는 뭐냐면 외줄타기가 이 사람의 주특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외줄을 얼마나 잘 타는지 한 발로도 타고요. 거기 위에서 눕기도 하고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점프해서 뒤로 뛰어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 블런딘이라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자기의 그 제주에 자신이 있어가고 1980년대에 그 나야가라 폭포, 미국과 캐나다로 연결하는 그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줄을 이렇게 쫙 이어놓고요. 고개 안에서 그 고개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막 고개를 부를 때 얼마나 많은 취재진들이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막 고개를 넣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개를 잘하는지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수압과 막 이 바람과 이것들을 다 이렇게 타면서 거기 고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칭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블런딘이 이렇게 고개를 넘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마지막 서커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요 줄 끝에서부터 저기 줄 끝까지 제가 왕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를 왕복할 걸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고개가 그거보다 더 뛰어난 고개였기 때문에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하는 분 한 분을 등에 업고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하실 분들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랍니다. 이 블런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많은 군중 속에서 그 앞에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더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나와. 그래서 그 아이를 업고 이 성공적으로 왕복을 마쳤습니다. 그것을 왕복을 마쳤을 때 많은 기자들은 블런딘이 할 거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블런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여자아이에게, 그 조그만 여자애에게 관심이 있었답니다. 예. 이 어른들도 무서워하고 나서질 않고 거기에 이렇게 업혀려고 하지 않는데 너는 무슨 용기를,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저 아저씨 등에 업혀가지고 그렇게 갔다 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면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제 아빠입니다. 그냥 아빠의 등에 업혀만 있었으면 저는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를 믿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뭔가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분의 등에 업혀서 그 폭풍을 가르고 바람을 가르고 외줄 타는 것 같이 거기를 건너가는 것 우리 추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등에 업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능치 못한 건 그냥 내 일이고 그냥 내 생각이고 내 관념이고 내가 그분의 등에 업혀서 헌신해야 되고 그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까지 가는 것, 그 헌신하는 일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건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야 라고 우리는 혹시 접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께만 집중했을 땐 걸었습니다. 근데 풍랑을 바라보는 수가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변질되는 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가 자꾸 문제에 관심을 두고 내 삶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이, 첫 걸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으로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집착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의 등에 업히십시오. 간단한 일입니다. 관심만 바꾸시면 됩니다. 두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 대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는 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세우는 일로 그들의 관심을 바꾸더니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 가운데 생활에 변화를 줬습니다. 관심을 바꿨을 뿐만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에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습니까? 문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올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관심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생활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느헤미야 10장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합니다.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섞어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가정생활에 변화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활적으로 바꾸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고 친 애들을 이렇게 딱 저기 하면요, 대부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 애 수준 보시려면요, 그 친구 보시면 여러분들 그 자녀 수준 압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걸으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걸으며 사망의 길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까우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관계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인간관계 다 정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방해하는 관계들이 있다면 정리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도 보면요, 참 기도와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나 사모님하고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신앙이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목사님과 관계를 좋으신 분들 보면요, 신앙이 잘 성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 이종훈 목사님과 가까운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다 친하시겠지만 목사님 어려워요. 저 이용남 목사님이 더 재밌어서 좋아요. 예.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게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관계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또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결단한 게 있는데,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시간의 변화를, 시간 사용의 변화를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됐지, 이게 끝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6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6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또 하나 한 것,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거였습니다. 안식년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7년을 준비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생활의 변화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 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질의 사용의 변화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사용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1조는 뭐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다. 그걸 왜 이 시대에 하냐,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요즘에 설왕설래해요. 여러분들, 11조는요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돈으로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11조라는 건 내 물질의 소유의 주인, 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물질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이 신앙 고백이지 11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호주에서는요 이렇게 임금을 받으면 이렇게 딱 저희는 주급을 받거든요. 보통 주급을 받으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 우리 텍스 다 아시죠? 텍스라는 단어는 네, 세금이에요. 세금을 떼고 11조 내야 돼요? 아니면 세금을 붙어있는 상황에서 11조 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꼭 물어봐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비즈니스를 해서 이렇게 수입을 얻었는데 수입의 순수 제 이익만 11조를 내야 돼요? 아니면 우리 기업의 11조를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많은 쪽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제 마음, 굴뚝 같은 마음인데요. 그렇게 안 해요. 집사님,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왜요? 11조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방법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11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는 겁니다. 10에 2조 드리면 안 됩니까? 큰일 납니까? 10에 3조 드리면 뭐 세상에 풍비박산이 납니까? 제가 아는 분은 10에 7조를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저 11조 가지고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런 집사님을 제가 봤어요. 10에 9조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그분이요 진짜로 지금 10에 7조를 드리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는지. 할렐루야. 오늘 헌금만이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그들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소산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웨시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new, 첫 소산, 그러니까 첫 번째 first라는 단어가 있어요. new가 아니라 그 두 번째고요. first, 그러니까 내 소산의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얻은 그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권사님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농사들 집에서 많이들 지세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호박이 첫 번째 열리면 목사님 드세요 이러면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을 때마다 참 송구함이 있어요. 이렇게 귀한 걸 내가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 걸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거 먹을 때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first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는 new 새로운 걸 드려야 돼요. 쓰다 남는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 번째는요 good 좋은 거 드리셔야 돼요. 좋은 거. 우리 쓰다 남는 걸 자꾸 드려요. 제가 어려서 어머님이 이렇게 신발이나 옷을 이렇게 새로 사주시면요. 월요일날 사주면 그렇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의 철칙이 뭐냐면 모든 첫 번째 옷은 교회 갈 때 제일 먼저 입어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생활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교회 갈 때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월요일날 여러분들 새 거 사주면 새 거는 빨리 쓰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 거는 또 이렇게 내가 제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 초등학교 때 같으면 학교에 우리 예쁜 여자애들 있으면 그런 애들 만날 때 이렇게 첫 번째 거 좋은 거 갖고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네. 제 아내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아내가 이해해 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얘기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근데 여러분들 이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마음의 중심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헌금을 하실 때 보면요. 이렇게 시장에서 장 보시고 헌금을 딱 사시면, 이렇게 돈을 거스름 받으시면 그 돈들 중에서 새 돈은 항상 다른 데다 따로 빼두시더라고요. 빼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헌금하려고. 그 헌금 따로 챙겨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 그리고 새 것. 첫 번째 것. 네 번째는요. 레시트라는 단어. 밸류오브라는 뜻인데 지금 제가 영어를 얘기하는데 발음이 후져가지고 다 영어로 안 들리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못 들으시면 가치 있는 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치 있는 건 다 내가 먼저 쓰고 싶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제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은데 지금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이 들면 꼭 선교사를 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형편되면 꼭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내가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먼저 쓰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가치 있는 것 받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생활의 변화요. 관심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활은 그렇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들은요 관심의 변화를 넘어서 생활의 변화까지 가고 생활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이 성전에 헌금을 낼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제사장을 두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돈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 일들을 하게끔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들에게 왜 이 일들이 필요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이었는가? 성경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그들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인 변화를 갖고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들 많이 맡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가 교회의 규모보다 더 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선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까? 저의 오해인가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목사님이 하니까 그런갑다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 설교를 안 끝내는 수가 있습니다. 저에겐 무궁무진한 설교의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은사는 설교를 길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렇게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일들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저를 자원하게 하고 항상 감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들이 때로는 너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교회가 선교를 하면서 중요한 것도 알고 가치 있는 것도 알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가 봉착할 때 그것들이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끈이라는 것. 그것을 나와 하여금 변질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되게 한다. 제가 만약에 목사라는 이 성직이라는 직분을요, 저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일인데 이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요, 제가 인생의 부담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일 멈췄을지 모르겠습니다. 눈빛들을 보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여러분들 교회 사역하시면서 권사님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 또 간사님의 직분, 청지기의 직분, 셀자님의 직분 놓고 싶지 않을 때 왜 없겠습니까? 힘드니까 나도 힘드니까 일단 나부터 숨부터 쉬자. 나부터 살자. 이거 일단 놓자. 이런 마음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명 감당하시면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담감은 어떤 면에서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끝까지 감당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글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너무 유명한 글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이 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다시 한번 1등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좀 묵상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해야 하는 일이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해야 하는 일을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으로 나도 1등으로 오시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이 좀 바뀌고요. 우리의 생활을 좀 바꾸고요.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 부담감을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보내시고 그 축복이